I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and so unclean. Oh, yes, Lord. Oh,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Sing it now. Oh,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Yes, it is.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여덟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렇죠. 그 솔로몬의 아들은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비슷해가지고 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에 결국에 가서는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그러고 또 북쪽에는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된 거죠. 절기가 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해졌어요. 이러다가 이 마음이 휘가닥 변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북쪽의 단과 남고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이제 베델 그 베델에다가 뭐냐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또 절기도 날짜를 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못 내려가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점이 바로 그 실수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것이 이게 복받을 일인데 여로보암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정치하는 정치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고 응답받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형통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26절에 거기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지요? 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도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또한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여쭙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잠언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의 여로보암의 실수는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정하고 만들어 섬겼고 또한 섬기게 했다는 점이 바로 여로보암이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게 되면 출애굽기가 기억나지 않아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요.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그 내려와 보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제례를 행하는 게 이교 행시 다른 그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 막 돌면서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이게 너희들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냥 던져갖고 박살을 나게 해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냐면 모세야 내가 이놈들을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래요.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데요. 그때의 뜻을 돌이키긴 하지만은 제사장 레위 지파를 시켜서 어떻게 하냐니까 3,000명이나 그냥 도륙을 내버려요. 이렇게 큰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을 그 십계명의 10가지 중에서 2가지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불상을 만든 적도 없고 큰 그 바위를 섬긴 적도 없고 느티나무를 섬긴 적도 없고 하늘 일월성신을 섬긴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울까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는 거,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이제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정하고 임명하고 시행했다는 점이 여로보암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3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굉장히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제사장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뭐냐니까 자기가 그냥 사람 중에서 다 골라가지고서는 그냥 아마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택해서 골랐어요.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은 이 점을 굉장히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그래서 뽑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로를 뽑는다든지 권사를 뽑는다든지 할 때는 공동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투표하는 게 원래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투표는 언제 어느 주의에서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 벌써 이 성령 받은 게 알아지고, 또 성도들에게 칭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역사를 통해서 그게 입증된 사람을 골라가지고 한동안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고, 본인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선택하여 주옵소서, 이래 가지고서 뭐냐면 선정된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큰 교회가 뭐 대단한 그러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의 그 전철을 따른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한 것이 30년째인데, 올해 이제 11월 15일이면 이제 딱 만 30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0년 동안 해오면서 참 여러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교회를 이제 정립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교회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여로보암은 정말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론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제사장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이 명칭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세우는데 잘못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기도 제멋대로 정하고 시행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절기. 한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거기 보게 되는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 절기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또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기간도 정하시고 방식도 정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느냐? 뭐냐면 바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이죠.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뭐냐면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뭘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하는데 오직 성경이 그 기본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참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했던 여로보암이 어떤 결과가 이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내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3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바하사인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이 나답이거든요. 그 나답 2대 왕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암살했어. 5대 왕 시므리는 4대 왕 엘라를 어떻게 하고? 암살하고. 또 8대 왕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전사를 했고 10대 왕 예후는 9대 왕 여호람을 어떻게 하고? 암살. 15대 왕 살롬은 14대 왕 스가랴를 어떻게? 암살. 16대 왕 문하임은 15대 왕 살롬을 어떻게? 암살. 18대 왕 베가는 17대 왕 부가리아를 무력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했고 19대 왕 호세아는 18대 왕 베가를 어떻게 하고? 암살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쿠데타의 역사고 그냥 피해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서부터 열끝까지 악을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어긴 그러한 그 출발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첫 단추를 누가 꼈느냐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의 나라가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제가 931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209년 호세아 왕 때에 뭐냐면 이제 그 북에 있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한테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해보니까 209년 동안 피해 역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아수르로 이송해 버려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만난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역사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7족을 완전히 씨도 남기지 말고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멸절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부분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주 패역한 하나님? 아주 그냥 그 사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오래오랫동안 뭐냐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지켜봐주고 기회를 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가면서 무슨 얘기냐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로부터 그 말씀한 다음부터 몇 년이 흐르냐니까 430년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430년에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정복까지 또 세월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40년에다가 그 가나안 정복을 다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거예요. 하나 이렇게 역사를 알게 되면 바로 진실을 알게 되고, 반대 해석이 나와요. 뭐냐니까 모르면 하나님 너무하다. 근데 알면 와,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여로보암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단추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장차에는 엄청난 복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사를 하게 해요. 하란으로. 근데 거기에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는 때에 비로소 이삭 하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만 당장에 그냥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얻었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었고,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민족이 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러한 후손들로 번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쯤에 우리가 당장을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가면은 아주 그냥 팍팍 그냥 바로 통증이 먹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병원들이 마약성 주사를 놔가지고 의료법에 걸려가지고서 망하는 그러한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마약은 당장의 효과가 있어서 좋겠지만, 그러나 결국 더 치명적인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아주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보다 후가 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앞을 내다볼 것인가. 솔직히 당장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 분명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지만이 내 생애에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도 큰 번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원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뭐냐니까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까? 당장에 보면 그들은 저주받은 존재 같을 거예요. 아마 무참히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지킨 결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당장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로보암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위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적어놨는데,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끊어버려 버리셨잖아요. 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그 남유다의 그 예언이에요. 남유다를, 이게 뭐냐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갖다 아주 그냥 어떻게 버렸어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파괴합니까? 이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성전이라도 갖다 그냥 완전히 회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처럼 아예 그 민족들을 다 그냥 뽑아다가 그냥 바벨론으로 옮겨 버리잖아요. 말씀대로 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다 떠나게 되고 완전히 그냥 형편없이 막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그 성결하고도 어린 것을 아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병든 것, 절름발이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주님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노골적으로 그걸 다 그냥 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냥 말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너희들은 말할 가치가 없다. 선지자도 보내지 안 해서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다. 오랜 가나안에서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정말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다니 할 말 없다. 이러시는 거야. 몇 년 동안을 그러시냐면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나고 나서 BC 4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메시아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게 하면서 AD 72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어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그러나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요. 성전이 금으로 막 입혀 있고 막 보석으로 입혀 있잖아요. 화재가 나니까 그것이 다 녹아가지고서 뭐냐면 그 틈새로 다 들어간 거야. 그거 함락된데. 그러니까 불이 꺼진 다음에 그거 캘라고 그냥 전부 다 뒤적거려니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니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AD 72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고 본토에 아예 남은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2차 세계대전 끝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오늘날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앞에서 헤어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축복, 또 경영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모든 면에 그 자손에 대한 축복,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만 말씀 모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구절을 함께 읽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도예요. 뭐냐면 이런 거 안 보고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저런 복을 받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읽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 약속이구나.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꼭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로보암이 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복, 이 은혜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지상 명령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 자신 믿음 지키는 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런 오늘 말씀에 약속한 것을 내게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도 여러 나라도 올 수 있고 하여튼간 구제하고 또 구제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전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선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일을 하는데 진짜 물질이 없어서 굶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들을 갖다 도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말이죠. 무슨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때에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의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도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소천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월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인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먹다 살다 죽다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서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나쁜 본을 따르지 말고 좋은 본, 성경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생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망신에 이르게 하고 참으로 불행을 만들어준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귀감 삼아서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로부터 대물림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복 주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He took my sin and my sorrow, and He made them His very own. Oh,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He suffered and died alone. Oh, that's why I sing. Oh, how marvelous
Somebody praise him tonight. Oh, yes, Lord. Yes, Lord. Oh, I thank the Lord. Yes, Lord.